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 봉독해 올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파란만장한 바울의 인생이 이제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50대일 텐데, 그렇지만은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 앞으로 살아야 기껏 살아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 사도가 직면한 큰 문제를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서 그의 또한 멋진 이 대처 내지는 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시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시간대에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 넘게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저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지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 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순실 시대에 순실 눈에 밖에 나면 볼장 보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풀려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른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이 사람들은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그러한 멋진 악한 기술자들입니다. 남 죽이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핑계를 대고 올가매어 가지고 정적을 물리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걸려도 단단히 걸린 거예요.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잡힐 적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그만 독일에서 체포되듯이 그렇게 체포되어서 끌려와 가지고 현재 이러한 구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잡히기 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에베소야말로 정말 바울 사도가 애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란노 서원도 있고 말이죠. 그걸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배가 정박한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그는 이렇게 당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던져내 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못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엉엉 서로 울고 부둥켜 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부둣가에서 거기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해가지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을 같이 있어요.
일주일 같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뭐라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떠납니다. 며칠 뒤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서 띠를 취해요. 끈 같은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혁대 같은 거겠죠. 긴 혁대 있다면은 그 띠를 취해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묶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띠의 주인공이, 이 띠의 임자가,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되어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당차게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수십 년의 선교 활동을 보면요, 반만 이루지 않았어요. 물론 자세는 이랬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광주리 타고 성에 들이워 내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만은 이 순간에는 그는 지금 나 가야 돼, 갈 거야. 환난, 결박, 심지어 죽음, let it be, 그리고는 그냥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결심을 굳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지금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침이 어떠할 것인가를 그는 이미 암시받고 있다 싶죠. 사실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입니다. 임금들과 왕들이죠.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후 설명 안 했지만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 그리고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전파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임금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누구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께서 당신이 쓰시려고 택하신 그릇인데 뭐를 주려고? 고난을 주려고. 이러한 예언을 바꿔서 주여 고난받으러 저는 주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올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그리고 존경하는 베드로도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연 베드로는 젊어서는 활보했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탁 하면은 그냥 팍 사람이 낫고 말이죠. 정말 예수님 다음 가는 기가 막힌 그 인기 몰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지고 네로 황제가 보는 앞에서 로마 원형극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죽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out of sight, out of bound,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내지는 하나님의 힘 밖에 있는 그러한 사건의 종결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그의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 너는 평안히 살다가 평생 동안에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리고 축복 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받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요,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죽을 때도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네 후손들도 왕창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는 그런 부류들, 여러분 열왕기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그러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나름대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미래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뭐만 알고 싶냐면 복된 것만 알고 싶어 한다고. 몇 년 후에 내가 로또가 당첨될까 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면 뭐 잘 될까 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너 언제 죽을 거야 라고. 대다수 너 죽을 때는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너의 평생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알려줘도 죽는 날을 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안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애비보다 1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면 안심하겠죠. 저는 앞으로 수십 년 남았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너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는 믿음이 좋아서 이틀 후에 죽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할 분이 계실는가 몰라도 대다수는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졸일 겁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이 역대 왕 중에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죠.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25세, 참 젊고 혈기 있을 그때 왕이 됐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제 정세가 어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예요. 망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흉폭한 아수르 제국의 그 만행에 그냥 치를 떨 정도로, 한 가지 예만 든다면은 어떤 특정 인물을 죽일 적에 그냥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대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살갗을 벗겨버려요. 그 벗긴 살갗을 자기네 개선문에 발라버립니다. 역대 나라의 위대한 장군 내지 어떤 때는 왕 내지 이런 사람들을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써요. 그 살갗에다가 써요. 이 사람 누구 살갗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그냥 벗겨진 채로 죽는,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렇게 흉폭한 아수르 왕국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 북조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조왕국 이 왕의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되죠. 아수르는 날이 갈수록 흉폭해집니다. 남왕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뭐 에돔, 모압, 수리아 내지는 뭐 아람 등등의 나라들이 다 정복당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다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 믿었던 애굽마저도, 이집트마저도 결국 아수르의 칼날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가 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남조선이 아니라 남한이 아니라 뭐죠?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점령당했고 이제는 아기스라든가 예루살렘 같은 좀 약간 그래도 튼튼한 도시 한두 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제 일전을 불사할 그러한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어느 시 보니까 아수르 대군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싸늘하게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소문이 납니다. 와, 히스기야가 전멸시켰대. 우리는 알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쓸이 했구나. 그렇지만은 외부에 있는 다른 백성도 어떻게 알겠어요?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요술인지 마술인지 도술인지 했는지 몰라도 여튼간에 이 아수르의 흉폭한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전멸시켰대. 히스기야 이름이 높아집니다.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축하합니다. 조공 바칩니다. 우와, 됐구나. 39살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39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안 된 분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덜컥 병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오네요.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알았더니만은 자, 이제 정리하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는데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한스럽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길을 펼만하고 이제 좀 폼 좀 잴만한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맞다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야야 되돌아가라, 되돌아가. 왜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래서 무슨 말이 돕니까? 15년의 생을 더 주겠다 말하면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떨까요? 14년 9개월 지났으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만물에 대한 과정과 끝을 다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그런 기도 들으셨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과 삽니다. 화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전진해 나갈 때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으로, 즉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죽어야 된다 하면은 주님 하고서 따라갑니다. 한 가지 그에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있었던 뭐냐면은, 내 생명마저도 내가 정말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죽어서도 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류의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죠. 벨릭스에게 장장 2년 넘게 전도했어요. 벨릭스가 그를 종종 불렀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종종 불러가지고 말을 듣습니다. 천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2년을 넘게 종종 불렀는데 복음을 듣기 위함보다는 그를 통해서 뭔가 뇌물이 있을까 해가지고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종종 더 불렀다 그러죠. 결국 안 믿었어요. 바울의 2년 걸친 그런 거에도 결국 믿었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가 떠나가고 잠시 온 베스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 베스도에게 인사차, 문안차 온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도 지금 같은 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누구입니까? 아그리빠는요, 그 풀 네임을, 혹 타이틀을 말씀드리면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 넣어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 68년 내려가 죽은 다음에 그 위에 황제가 된 사람을 접견하러 가다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 시대가 115년 만에 저물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여기 우리가 볼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럼 버니게는 누군가?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친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유대인 부인, 유대 여자 부인 그 두루실라의 그러니까 동생입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천하 절색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멀리서 봤는데 예쁘긴 예뻤어요. 13살 때 삼촌 칼키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남편이 죽어요.
죽으니까 오빠인 아그리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2세에게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소문이 나오죠. 낮에는 오빠 동생 하더니 밤에는 여보 남편 하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니까 얼마 후에 길리기아의 폴레몬이라는 사람과 재혼하죠. 근데 이혼하고 맙니다. 곧 다시 오빠의 궁전으로 돌아오죠. 나중에는 디도 장군을 꼬드겨가지고 그의 정부가 되긴 해요. 미스트리스. 그러나 나중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버니게를 뻥 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그리빠의 자세 그리고 바울의 반응하는 모습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의 자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1.1 운동이 얼마나 잘 펼쳐져 나가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해 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죠. 20분을 설교했네요, 제가. 서론으로. 얼마나 본론과 결론은 짧을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자, 먼저 아그리빠가 어떻게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바울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쫙 하니. 그리고 아그리빠에게도, 아그리빠는 특히 유대인이니까 또 유대인이었던 걸 들어가지고 또 당시 유대인 아닙니까 하면서 쫙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기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말을 적게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저 하찮은 말로 그깟 그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잘 해가지고 풀려나게 되겠다 이런 꽁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반대급부로 이 사람의 행실이 영 방자하니까 영 형편없어, 뭐 근친상간에 뭐 영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당신에게 이 거룩하고 이 좋은 복음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아. 당신은 이 복음, 이 귀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들을 일고의 가치조차 없어 하고 팽개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신 유대인 아니요, 우리와 같은 유대인 아니요, 나 유대인이요, 나 유대인. 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서 뚝 떨어진 말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구약 말씀을 근거해서 당신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 맞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화시킬까 애쓰는 거죠. 동질성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구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같은 나이 때문에 전도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활성화를 시킬까, 좀 더 이렇게 펠로우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나누게 할까,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30살 먹은 사람과 70살 먹은 사람이 한 그룹에 만들어 놓으면 그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렇게 바울 사도도 이 동질성, 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 아그리빠의 반응은 거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어요. 믿을리 만무하죠. 왜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벨릭스 총독을 2년 넘게 구워 삶았는데도 삶아지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그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그리빠의 반응, 네가 하찮은 말, 그 말로 나를 꼬드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해? 이런 무엄한 놈, 꿈깨란 막 꿈깨,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자가 강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을이 갑에게 뭐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약자들, 멸시받는 부류가 오히려 복음을 잘 접하여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르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메시지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를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어떤 흐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말이죠, 이런 말을 사도행전에 합니다. 선택받은 너희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의 기술을 얼로 돌리는 줄 알래?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야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서의 뜻이 바울이 쓰면서 했듯이 정말 우월한 민족이에요. 복음의 시작도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서, 하여간 율법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최고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그럼 결국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복음의 기술을 돌려요. 이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아니면 몽땅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몽땅 이방인.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안목에서 볼 적에 어떤 불의의 존재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자기네들 아닌 사람들은 개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몰라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지금도 유대인들 굉장히 좀 건방지죠. 아마 우리를 개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이것이 존재의 원인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살아남지만, 그러나 이것이 full blown 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있게 이렇게 편해지면은 이제 남들 위해서 건방 떨 때가 많이 있죠. 그는 유대인들의 허물은 거기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건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 있는 자,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 권세자들이, 있는 자, 권세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있는 자, 강한 자, 이들은 있기에, 강하기에 아쉬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만해도 받아줘요. 도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뭐한 사람, 이 사람들은 속에서 불만이 우리에게 있을런가 몰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만해도, 건방져도 어떤 한도 내에서는 뭐 있으니까 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나름 잘났고 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좀 있으면은 있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 풀에 꺾여서 괜찮은데 남에게 눈살 찌푸림을 주기도 해요. 저도 만일 이 교회가 8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뭐 2,300명의 장로들이 있고 뭐 등등 하다면은 얼마나 제가 폼되겠습니까? 그러자도 허우대도 괜찮은 사람이고. 목뼈가 좀 이상하네. 이게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총체적인 면에서 그냥 외부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일면을 본다면은 제가 잘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비교해 보면요, 나보다 잘난 부분이 꼭 다들 있더라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라는 얘기겠죠. 나보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부추김을 당하고 건방져지고 건방져야만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화살의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교회 안에 건방 떠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도외시해버리고 그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저 믿음에 약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저 별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빌빌대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복음의 꽃이 피어야 될까요? 아니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곧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사람이 빌 게이츠든 아니면 저 홈레스 사람이든 간에 무슨 아니면 스티븐 하킹스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일자무식이든 간에 상관없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crazy, 미쳤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이 오늘의 말씀을 쭉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아 너 미쳤다라고 말하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일단 예수를 만난 후로는 예수에게 미쳐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손이 닿는 곳, 발이 닿는 곳 어디든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결국 현재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이 이후에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오늘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사자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직 나는 때가 안 됐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는 찌꺼려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응은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참 정말 외치는데, 제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밋밋하고 그냥 뭐 마이동풍이라면은 결국 너는 찌꺼려라 나는 내 길을 가란다 I did it my way 라고 그냥 끝맺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못한다면 적어도 세미한 인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까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써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애써본다는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여기 영어권 애들한테 얘기할 적에 아니면 또 얘기할 적에 등등 말하면요 걔네들 꼭 하는 말이 그래요. I'll try. try 같은 저기 소리하고 앉았네.
트라이 한다고 해서 트라이 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트라이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일반 교도 얘기할 적에 말이 하면 노력해봐야죠. 그 말의 진리를 전 잘 듣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모면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정말 애써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111 운동을 재개해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적으로는 숫자적으로 좀 늘어나고 아울러 가정적으로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풍요로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생업 속에, 섬김 위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